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 말씀. 제가 지금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92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 말씀. 제가 찾으신 줄 알고 여러분 앞에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의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고하니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가로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강해를 보고 있는데 19번째 시간으로 초대교회 기도,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것들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다시는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말라고 사도들을 협박하고 풀어주었죠.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은 이제 성도들이 모인 교회로 다시 갔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들이 당한 일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뭐라고 말했는지를 들은 바를 다 교회에 알렸죠. 그래서 이 교회는 그 말을 다 듣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그들이 당한 것을 반응하여 그들은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이 세상에 반역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 예정하신 십자가, 그 십자가를 하나님이 예정하셨다. 그것을 기도 가운데 이들이 고백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배웠습니다.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배우면서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교회를 세워나가시는가, 이것을 우리는 배우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동시에 교회가 어떻게 그것에 반응하고 나가고 있는가, 이것도 배워야 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세워나가시는데, 그렇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 몸인 이 교회 공동체인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이 교회에 세워나가신 예수 그리스도께 반응하여 협력해 나가느냐,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실존하는 나라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내 머릿속에, 상상 속에, 개념 속에 있는 것으로 여러분이 착각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실존하는 나라입니다. 지금 이곳에 이미 임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인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성경 풀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하나님의 나라는 실존하는 나라이고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나라이고 예수님이 오실 때 최종적으로 완성될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나라가 추상적으로 여러분이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지금도 실제적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를 이루는 데 있어서 교회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것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사도들이 풀려난 뒤에 이제 그들이 협박을 당했지만은, 그러나 교회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려고 그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제 교회는 창세기 3장 15절에 말하고 있는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 그리스도에 속한 교회와 사단, 즉 뱀의 후손인 사단의 세력과의 싸움입니다.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불신자들은 이런 것을 듣기 싫어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요, 불신자들은 바로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뱀의 후손이다. 즉 사단의 후손이다. 그래서 이 세상은 그런 뱀의 후손과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 간의 싸움이다. 이것을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에 교회가 이 싸움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 그것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지키십니다. 세상의 세력은 크고 물론 강력합니다. 사단은 지금도 막강한 권세와 위협적인 힘으로 교회를 억누르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세워져 나가는 것들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 바로 헤롯이라는 크고 막강한 권세, 그 권세 속에서 헤롯 왕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과 그리고 유대인들, 서기관들, 그들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었고 사도들을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끊임없이 역사 가운데 사단은 바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고 교회가 세워지지 못하도록 온갖 협박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막강한 교만한 권세를 가지고 그들이 힘을 부리는 사단의 권세에 맞서서 하나님은 오히려 겸손하게 그들을 물리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에 마국간에 겸손하게 낮아지셔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낮아진 몸을 입고 오셨고 겸손하게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단의 모든 공격을 다 막아내셨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셨고 교회를 보호하셨습니다. 이러한 싸움 앞에서 이제 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이 교회가 어떻게 외쳤는가 그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4장 27절 28절 보십시오. 과연 헤롯과 본드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즉 지금 이 초대교회는 자기 자신들을 위협하는 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냐면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으로 보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러한 것에 대한 교회의 반응이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그 뒤에 나오는 29절부터 31절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무엇이었습니까?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없이고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또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즉 세상의 위협에 반응해서 교회는 낮아지고 뒤로 물러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오늘 이 초대교회가 대적들의 해방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오늘날에도 이 세상에는 많은 사단의 세력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처럼 물리적인 협박은 없지만 그러나 역사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망가뜨리고 무너뜨리려 하고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단합되어지는 것을 해방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는 것들을 막고 해방하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고 연합했고 하나님 말씀으로 싸워 이겨나갔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 이 사내들인 교회에서 풀려난 사도들이 이야기를 들은 이 교회가 제일 먼저 기도하 시작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거기에 사도들이 제일 먼저 기도한 것이 바로 대주제여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24절에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가로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이시오 이렇게 외쳤습니다. 누구를 외쳤습니까? 개인적인 신변의 위협 속에서도 이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외친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지나치게 사적으로 변질되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의 계획을 다루는 이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사적인 것으로 바뀌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일을 자기 개인적인 것으로 바꿔버리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환경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성도들도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만 관심이 있지 하나님이 어떻게 온 우주 만물을 다루시고 통치하시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천국에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구속을 완성시켜 나가는지를 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철저하게 개인적인 관계로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도 바로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만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의 이야기들을 나의 신앙의 감정 그리고 내 삶의 역사하신 하나님 이런 관점에서만 바라보게 되니
그리스도의 몸의 공동체적인 전체적인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 이것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에 빠집니까? 기복신앙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번영신앙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만 구원받으면 되지. 그러니까 복음 전도도 하지 않아요. 내가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가 나타진 것이 복음 전도 중에 하나인데 나는 전혀 복음 전도할 마음이 없어요. 그럼 나만 구원받으면 되고 내 가족만 구원받으면 되지. 이런 마음으로 개인적인 하나님과 관계 속에 머물러 있다 이것입니다. 이런 개인적이고 자기의 관점에서 머무는 신앙은 하나님의 역사를 축소시킵니다. 그리고 왜곡시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자기 백성들을 통하여 그리고 그 백성들과 함께 어떻게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이뤄 나가시는가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저 하나님 우리 가족 건강하고 내 자녀 잘 되고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면 됩니다. 이것에만 머물리는 것이 개인적인 신앙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그래서 성경이 나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여기 입장에서만 자기 신앙을 바라보기 때문에 성경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 전체적으로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셔서 우리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창조의 원래의 목적대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이전에 그대로 회복시키느냐 성경 그것을 말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세상에 코박고 이 세상에 어떻게 견뎌나가고 이 세상에 어떻게 복을 받고 이것에만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사주의에 빠지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방언에 빠지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복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대하고 위대하신 구속의 계획 나와 함께 어떻게 하나님이 오늘 우주적인 교회를 세워나가시는가 이것에 관심이 없어요. 다 개인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런 좁은 시각을 갖게 되어지면 그런 시각으로 역사를 바라보게 되지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이것은 절대 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바라봤기 때문에 이들의 기도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위협이 있었을 때 그들은 나에게 개인적인 위협으로 취급하지 않았어요. 25절을 보세요. 바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회를 움직이시는가를 봅니다. 25절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고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느냐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의 개인적으로만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거 협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자기 자신들을 위협했지만 사도들 두 사람 베드로와 요한을 협박하고 핍박했지만 지금 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은 이들이 지금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관점이에요. 초대교회는 이런 것에 영적으로 뛰어났습니다. 초대교회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좁은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지도자가 세상의 지도자들에게 붙들려간 일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상황을 교회가 무엇이라고 해석하고 그리고 어떤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이들이 지금 개인적인 좁은 관점에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만약에 좁은 관점에서 이들이 기도했다면 사도들이 돌아왔을 때 그렇게 말을 했을 것입니다. 아이고 베드로 사도님, 요한 사도님 조심하시죠. 큰일 날 뻔했네요. 다음부터는 다닐 때 조심하세요. 저 사람들 피해 다니세요. 아마 이렇게 그들에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 소식을 듣자마자 함께 기도했습니다. 바로 대주제요, 즉 창조주 하나님을 외쳤어요. 조심하고 다니세요. 피해 다니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냐고 그 말을 듣자마자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면서 대주제요 천지와 바다와 그 모든 걸 지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온 우주 만물 창조주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25절에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고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느냐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있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즉 자신들이 당한 환난, 위협, 무서운 권력을 가진 자들이 자기 자신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것 이것을 개인적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바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대적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그들은 바라본 것입니다. 바로 영적 싸움이다 이렇게 외친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본 이들의 신앙이었습니다. 이런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대주제여 창조주 하나님 외친 것이에요. 초대교회는 핍박 앞에서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불렀습니다. 초대교회가 하나님을 창조주로 부른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권을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인 것입니다. 이 세상 만물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데 저들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도구 삼아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그 주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그들이 그 주권에 지금 반역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들은 하나님 주권을 대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 27절에 세상의 군왕과 간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한다 이렇게 말한 내용입니다. 그들이 그때 당시에 누구였습니까?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 그리고 이방인 이스라엘인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합동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스렸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스리다, 대적한다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지금 초대교회가 자기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일을 무엇이라고 이해했는지를 현저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군왕과 관원들은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막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권세가들이죠. 그러나 이들이 이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주권자가 아니라 진짜 주권자인 하나님, 그들을 무시한 하나님, 이들을 향하여서 지금 교회가 말하고 있는 것은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 세상의 주권자는 하나님이다. 너희가 아무리 그렇게 권세를 갖고 있고 하나님께 반역한다 할지라도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 너희는 그 하나님을 이겨낼 수가 없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 대주제여 이렇게 부르짖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환난과 핍박과 고난 당할 때 여러분은 어떤 기도하십니까? 이 초대교회처럼 과연 창조주 하나님, 모든 주권을 갖고 있는 그 하나님을 분명히 인식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그저 나 살려주세요. 그저 나 이것이 필요해요.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권세가들과 열방들의 이 도발은 참으로 주권을 갖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도전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즉 이야기는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누군가 핍박하고 여러분을 고난받게 한다면 그것은 바로 이들이 하나님께 도전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도전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들과 대항을 싸울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군왕과 관원들은 자신의 권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그래서 그것이 최고인 양 사람 위에 군림하면서 자기 자신들이 원하는 일들을 하려고 하지만 참된 권세를 가진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들은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이고 이들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초대교회가 시편 2편을 인용한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이 이미 몇 주 전에 시편 2편의 강해를 들으셨습니다. 그때 지금 이 사도행전에서 이 초대교회가 인용했던 25절, 26절 이 내용이 시편 2편에 나온 내용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러면 지금 초대교회가 이것을 인용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들이 사도들을 핍박한 것이 시편 2편에 나와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그때 당시에 권세자들과 같은 것인데 그들을 하나님이 비웃고 계신다. 시편 2편에 하나님이 그들을 비웃고 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가 말하는 것은 지금 우리를 핍박하고 있는 것은 저들이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오히려 하나님은 저들을 비웃고 계시다. 그러니 이들은 핍박당하고 있을 때 자기의 관점에서 지금 하나님 빨리 피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지금 저들이 우리를 핍박하는 것 하나님 주권을 지금 반역하는 것인데 오히려 하나님은 저들을 지금 비웃고 계십니다. 지금 이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환난과 어려움이 닥칠 때 여러분 낙심하시죠?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남편이 여러분을 핍박할 수도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핍박하고 비아냥거릴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 지금 저 사람이 하나님의 주권에 반역하고 있구나. 그렇다면 하나님은 지금 저 사람 비웃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저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께 하나님 나의 이 어려움을 하감하시고 담대히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바라봐야 되는 기도의 제목이 바로 이러한 것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잠시라도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멀어지면 우리의 육체와 정서가 세상의 정욕으로 바뀌어집니다. 말씀이 없으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세상으로 흘러가 버리는 나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위대하고 크신 계획보다는 나의 개인적인 이익에 마음이 많이 쏠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위대한 이 구속의 계획보다도 얼마나 나에게 유익이 되어질까, 얼마나 나에게 손해가 없을까, 얼마나 나에게 득이 되어질까, 이런 데 먼저 마음이 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면 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결정하거나 그리고 중대한 결심을 할 때 언제나 우리는 이기적인 것이 되어지고 육체적인 방향으로만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이에요. 그래서 가능하면 내가 피해를 입지 않고 우리 가정이 손해를 보지 아니하고 그래도 예수를 믿는다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위안을 삼고 살아가도록 결정하고 그래서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헌신합니다. 그러니 대충 적당히 양다리 거치는 신앙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교회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가정을 보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내 이익이 우선시 되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은 잠깐만요. 먼저 나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무엇이죠? 정말로 하나님 능력이 나타날 때 언제입니까? 여러분이 연약할 때 아닙니까? 여러분이 힘들 때 아닙니까? 근데 그럴 때마다 여러분은 내 유익, 내 손해 때문에 하나님 잠깐 그리고 내가 이것 먼저 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해 주실 기회를 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헌신을 해도 도망갈 구멍을 만들어 놓고 헌신하고 그렇죠? 하나님을 섬긴다고 예배한다 할지라도 언제나 내가 도망갈 그러한 이론 나를 합리화시킬 어떤 군형을 만들어 놓고 여러분은 예배 생활하고 있고 신앙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히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되고 있는 바로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형교회 안에도 우리 교회는 작아서 당회가 없지만 대형교회 안에는 잘난 목사님도 있고 잘난 장로님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 대형교회 안에 그 잘난 사람들이 다 모여 당회에서 결정하는 모든 일들이 오히려 세상에 지금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 잘난 사람들이 모였는데 바로 그들이 결정하는 모든 것이 이 세상의 군왕과 간원들이 하는 방식으로 세상의 마음이 쏠려 있기 때문에 세상의 방식으로 결정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결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저 우리 교회의 유익, 그래서 이 교회가 어떻게 하면 다른 교회보다 월등한 교회, 다른 교회가 부러워할 교회로 만들까? 여기에만 관심이 있지 하나님의 온 우주적인 관점 속에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쓰임받기 위해서 이러한 결정을 해야 될까? 이렇게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입으로는 하나님 올바른 방향을 결정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이미 결정되어 있어요. 자기 자신의 유익, 손해보지 않는 방법.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공동체, 내 가정을 유익을 위하여, 나의 유익을 위하여,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교회 공동체에 가담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코람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정말로 여러분의 신앙이 참으로 여러분의 개인적이고 그리고 가정을 위한 자녀를 위한 그런 신앙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의 구속사 계획을 내 한 몸으로 이뤄나가리라. 내 가정을 통해서 이뤄나가리라. 이 작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쓰실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시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있고 여러분 예배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약에 정말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개인적인 신앙에 머물지 않습니다. 손해보는 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면 정말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절대 그곳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대한 구속의 계획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담대하게 행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여러분 오히려 담대하게 그 일을 행하는 여러분이 되실 것입니다. 그 일이 섬기는 일이 됐든 예배하는 일이 됐든 말씀을 보는 일이 됐든 말씀을 증거하는 일이 됐든 어떤 일이 되었든 간에 하나님이 하신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뒤로 물러서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초대교회 기도 특히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이시오 이렇게 부르짖고 기도한 이 기도의 내용 이것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어떤 종류의 일들을 만나더라도
내가 얼마나 손해를 볼까? 나에게 얼마나 유익이 될까? 내가 얼마나 불편이 있을까? 겉으로는 교회 성장을 원하지만 내가 정말 헌신할 부분이 있을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 걱정하는 마음,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그것을 부합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나는 하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뜻이라면 이루겠습니다. 이런 결정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기도할 때에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싶은데 그때 결정적일 때는 하나님 잠깐만요. 내가 이거부터 하고요. 하나님 잠깐만요. 나 이게 먼저 급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통해서 하는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맨날 여러분 하는 말은 맨날 이래요 저래요.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끔 여러분 안에서 은혜의 능력이 나타나게끔 여러분이 기회를 주지를 않아요. 초대교회는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먼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외쳤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닥쳤을 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나에게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저 사람들이 반역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그들은 생각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30절 한번 보십시오. 29절 보십시오.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없이고, 이게 첫 번째 기도였고, 두 번째는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을 전하게 하옵시고, 즉 말씀을 전하게 하옵시고, 세 번째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세 가지 기도를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지 못할 때가 많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어떤 신자는 올바르게 하나님을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 그리고 교회나 개인적으로 만나게 하는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거기에 하나님의 의도한 바가 무엇이구나 아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성경의 계시적인 관점에서 그것을 해석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할 때가 있다, 이것입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용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무언가는 알았는데 파악은 올바로 했지만 구체적인 실행에 있어서는 세상의 방식을 택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있지만 그렇게 행할 용기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비겁한 방식으로 돌아가서 현실과 타협하는 겁니다. 세상과 자꾸 타협해요.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이해해 주시겠지. 그래도 나중에 하나님 용서해 주시겠지. 하나님 제가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충 적당히 저 좀 봐주세요. 지금은 어쩔 수가 없어요. 적당히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 그 사람 통해 그 일을 행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능력을 발휘하도록 도와주고 싶은데 여러분들 스스로가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초대교회 기회는 오늘날 우리의 기도와는 현저하게 달랐습니다. 즉 초대교회 기도는 하나님의 안목에서, 그래서 자신들의 현실을, 그 상황을 하나님의 안목에서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이 고난 닥쳤을 때 그저 나 자신만 바라보지 말라고 오래전부터 여러분 말씀드렸어요. 내 자신만 바라보게 되면 한없이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여러분 바라보기 시작하십시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러한 대응할 때에, 이런 관점에 여러분이 닥쳤을 때에 여러분들은 용감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관점으로 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나에게 지금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사단의 권세가 지금 나에게 하나님 주권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사단이 지금 방해하고 있구나. 이것을 빨리 깨닫고 오히려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여러분의 용감성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이제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초대교회들이 어떤 기도했는지를 한번 봅시다. 하나님의 뜻에 합치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이루어나가는데 나를 사용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잘 보십시오. 이들의 기도가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셨습니까? 아닙니다.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이 교회를 사용해 주옵소서, 이것이었습니다. 어떤 박해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바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오늘날 기복신앙처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나의 개인적인 기도에 응답하려는 그런 단순한 생각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도록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기도가 첫째 뭐였습니까?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건 매우 정직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할 일이 없습니다. 나는 이와 같이 나약한 존재입니다. 지금 저들이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 약하니까 이것을 돌봐주세요. 나를 봐주세요. 지금 여기서 하감하다 이 뜻은 무엇이냐면 헬라어로 어떤 사람이 존재가 있으면 위에서부터 그 사람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는 그런 뜻의 하감하다. 이것을 해석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어떤 존재가 밑에 있는 어떤 그 사람을 이렇게 바라보다. 어떤 대상에다 위에 있는 사람이 시선을 고정하다. 그래서 한국말로 정확하게 번역을 굳이 하자면 주목하다. 이런 뜻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요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러한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의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 교회에 주목해 주옵소서. 우리는 이와 같이 연약합니다. 하나님 주목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초대교회는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았고, 다른 한편은 하나님의 능력을 분명히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교회는 스스로 강하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가 가진 무기는 무엇이었습니까? 오직 십자가뿐이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음성뿐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힘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금 핍박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주목해 주옵소서. 이것밖에 없었습니다. 즉 이들은 우리는 총칼로 싸우지도 못합니다. 우리는 힘도 권세도 권력도 물질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기도하는 것은 자신이 연약함을 절감했을 때 나오는 행동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절박한 기도를 여러분이 하고 있습니까? 몇 번이나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매일 힘들다 우리는 나눔의 교제 가운데 말하고 있지만 여러분 얼마나 생명 거는 절박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믿지를 않아요. 이 자리에 나와 있으면서도 절대 그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 능력 가운데 이 일을 하나님이 처리하실 것이라는 걸 믿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생명 거는 기도를 전혀 하지를 않아요. 목숨 거는 기도를 전혀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원망만 합니다. 여러분 생명 거는 기도 한번 해본 적 있습니까? 목숨 건 기도 한번 해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렇다면 하나님을 능력을 과소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을 정말로 확실히 붙들고 있다면 여러분 기도 가운데 생명 겁니다. 초대교회는 분명히 자신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능력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주목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만 아니라 그래서 모든 교회가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의 위험함을 저들이 핍박하는 것을 하감하여 주옵소서, 주목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홀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이기 때문에 강한 것이지 우리가 들고 있는 어떤 무기가 있기 때문에 강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강한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바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우리를 위협함을 하감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실 때에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성경은 여러 곳에서 예수를 믿었을 때에 환난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너무나 많은 곳에서 너희가 나를 믿으면 핍박을 당한다. 환난을 당한다. 그러나 담대하라. 왜?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도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계시록 2장 10절에서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사도 요한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서문학교에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핍박이 없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몇 사람은 분명히 옥에 들어가고 핍박을 10일 동안도 환난을 당한다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충성하라. 어떻게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렇다면 생명의 면류관을 네가 받게 될 것이다. 이 말 뜻은 무엇일까요? 오늘날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복음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 그리고 입으로만 시인해. 그럼 너희는 구원 얻어. 물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그것은 마음으로 듣고 믿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과 너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그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그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며 핍박 가운데서 승리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아무나 썬데이 크리스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그런 핍박 가운데서도 견디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가 기도한 것에서 보십시오.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바로 이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 위협함을 하나님 주목해 주옵소서 여기에 머문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고 행동하겠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기도해서 우리가 놀라는 것은 위협함을 하감없이고 여기서 머문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위협함에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옵소서 요청한 것이 아니라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용감하게 담대하게 기죽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은 복음 전도하다 조금만 핍박이 오면 여러분 과연 이런 초대교회와 같이 하나님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 담대하게 전하게 해주옵소서 이런 기도하면서 여러분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꼬랑지를 내리고 있습니까? 초대교회는 언제나 자신의 일들을 하나님 말씀과 그리고 기도와 결부시킨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이들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그 성도는 반드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와 말씀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말씀 없는 기도 없고 기도 없는 말씀은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왜 기도하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에 살아있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왜 말씀을 보지 못합니까? 여러분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말씀을 의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는 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 보면 나중에 보겠지만 사도들은 자기 자신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고 나머지 교회의 모든 일은 집사에게 맡기는 일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설교자들은 그래서 말씀과 기도에 집념해야 됩니다. 잡다한 모든 것에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야 될 그 말씀 그리고 기도 성도들을 위한 기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그 전념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그래서 집사들을 세워서 이제는 교회가 세워져 나가도록 그들은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집사를 세워나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유명한 설교자 존 낙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종교 개혁자였고 영국의 장로교회의 설교자였습니다. 그 사람의 별명은 하나님의 나팔수라는 별명을 가졌습니다. 당시 영국을 지배하던 권세자들은 이 하나님의 그 권세자를 찾아가서 존 낙스는 그 왕들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책망하고 그들을 권면했습니다. 스코틀랜드 당시에 여왕이 메리라는 여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여왕은 로마 캐톨릭 신자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캐톨릭이 가지고 있는 모든 미사 같은 거를 다시 기독교 안에 도입하고자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을 핍박했고 교회를 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럴 때에 스코틀랜드에 있는 성도들은 모두가 다 이 메리 여왕에 대항하여 그들과 저항했습니다. 종교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설교자였던 이 존 낙스라는 사람은
이 메리 여왕을 담대하게 그 앞에 찾아가서 여러 번 그 앞에서 그 메리 여왕을 말씀을 전하며 책망했습니다. 여왕이셔, 당신은 하나님을 두렵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럴 때 이 메리 여왕은 기록되어 있는 것이 그 메리 여왕이 이 존낙사한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왜 나한테 너는 자꾸 이런 말을 하느냐? 눈물을 흘리면 이 존낙사한테 쩔쩔맸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기록되어 있기를 나는 100만 명의 군대보다도 바로 이 한 사람의 기도가 더 무섭다.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스코틀랜드의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존 낙사라는 사람은 하나님께 담대하게 기도하고 담대하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기도 속에서 담대하게 그 권세자 왕 앞에 나가서 왕이시여, 당신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왜 기독교인들을 핍박합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항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누차 가서 듣기 싫을 정도로 여러 번 말했더니 왜 너는 자꾸 나한테 와서 이런 말을 하느냐? 울면서 그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외국에 있는 100만 명의 군사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나는 저 한 사람이 너무나 두렵다. 왜?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와서 전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나는 그것이 더 두렵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남편이 두렵습니까? 세상이 두렵습니까? 권세자들이 두렵습니까? 물질이 두렵습니까? 자녀들이 두렵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합니까? 무엇입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안에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까? 어불성설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조종당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보면서 이들이 무엇을 진실로 중요하게 여겼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조금 전에 이들이 대주제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부른 사실에서 이들이 바로 사적이고 개인적인 것으로 그것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들의 협박을 당하는 이 모든 것들을 온 우주의 통치자 바로 하나님께 반역한 것으로 그들은 바라보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안목이 우리와 다른 점입니다. 초대교회가 이러한 하나님의 관점을 갖게 되자 그들의 마음속에 참된 용기가 솟아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은 안전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온 우주의 통치자, 주권자는 하나님뿐이라는 걸 알게 되어졌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 오히려 담대하게 우리를 핍박하는 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교회가 궁극적으로 무슨 공동체인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교회는, 초대교회는 위기 속에서도 그 위험을 피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구원받은 것에 만족하면서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그들은 원했던 것입니다. 나 구원받은 것은 끝입니다. 나는 이제 천국이 보장됐습니다. 이것은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구원받았으면 이제는 내가 도구로 쓰임받아서 저 사람도 구원받고 이 사람도 구원받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속의 그 완성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이 코람대교를 통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가정이, 내가, 이 교회가 하나님 도구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한 것이 초대교회 기도였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무엇을 통해 유지되고 생존하는지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만약 교회가 사람들이 모여있는 동호회 같은 교제 모임이라면, 그래서 이 세상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각종 프로그램을 만들어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한 거 우리가 알려줄게요. 그래서 이 교회 나오십시오. 그런 데에 골몰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때 교회는, 이름은 교회라는 이름을 간판을 달고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보실 때 그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 교회는 이 땅에서 사라져버리게 될 것입니다. 건물은 사라지지 않을다 할지라도 더 이상 하나님의 교회는 아닙니다. 제가 목사가 되기 전에 여러 번 유럽에 출장을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교회를 찾았습니다. 유럽의 교회든 한국 교회든. 근데 많은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 모두가 다 문을 닫았거나 아니면 술집으로 바뀌었거나 아니면 힌두교 그들의 당으로 바뀌었거나 아니면
무슬림의 교회로 바뀌었거나 다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사진으로 보거나 TV에서 볼 때 유럽의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고 큰지 여러분 아시죠? 그 안에 내부에 들어가면 얼마나 휘황찬란한지 아시죠? 그 권세를 누렸던 유럽 교회입니다. 종교 개혁이 일어났던 유럽 교회입니다. 500년 전에 그 교회가 그렇게 자랑했던 자기 자신들의 교회, 건물, 그 모든 거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교회 찾기가 힘듭니다. 왜 그럴까요? 종교 개혁이 일어났던 교회가 그 지역이 왜 그랬을까요? 말씀 버렸습니다. 기도 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버렸습니다. 십자가 버렸습니다. 세상과 타협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철학, 모든 것 뒤로 와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 성경에 말하는 신비의 복음, 그래서 그 모든 것이 다 사라져 버리면 사람의 지식에 만족을 주기 위해서 그들이 이해하기 쉬운 복음만을 전하다가 교회가 망가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제 설교를 듣고 유튜브를 통해 듣고 그럽니다. 왜 그렇게 고지식하게 소리 질러가면서 사람들이 듣기 싫어한 말, 어려운 말, 교리적인 설교를 하냐. 대충 적당히 듣기 쉽게 복음을 알아듣게 예수만 전하면 되지 않니? 여러분 그러다 교회가 망했습니다. 그러다 교회 다 문 닫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신자가 되었습니다. 교회 구성원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여졌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세상에 나갔을 때에 세상으로부터 아무런 이질감을 느끼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신자가 아닙니다. 이 교회를 예배가 끝나고 세상에 나갔는데 세상 사람과 내가 봤을 때 아무런 다른 것이 없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세상에 나가 살았더니 너무나 불편해요. 세상의 사람과 대화할 때 너무나 힘들어요. 그들이 나를 조롱해요. 여러분 이것이 이질감을 느껴야 돼요. 근데 이 세상에 나갔더니 이질감이 전혀 없고 오히려 기쁘고 그들과 잘 어울리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쉬운 복음이 오늘날 교회를, 조국 교회를 망쳐놨습니다. 교회는 무슨 공동체입니까? 말로만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아무리 강조해도 그 내용이 복음이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강조는 어차피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기서 아무리 하나님 외쳐도 이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여러분에게 말씀이 아닙니다. 고대교회 때도 초대교회 때도 복음의 옷을 입은 플라톤 철학이 유행했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도 프랑스에는 복음의 옷을 입은 인본주의자가 활개를 치고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너무나 많았습니다. 지금 21세기에 사는 우리, 말로만 말씀이라고 하면서 말씀이 하나도 없는 이 시대,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을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되는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점점 하나님 말씀은 희박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흥행해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도 저는 행복한 목사입니다. 왜요? 어쨌든 원근갑주에서 어쨌든 말씀을 듣고자 이 자리에 나오기 때문에 저는 그나마 행복한 목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썬데이 크리스찬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유튜브로 들어도 되고, 이 교회 가도 되고, 저 교회 가도 되고, 아무 정체성도 없는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람들이 부럽습니까?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싸구려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한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이들은 세 번째 기도하고 있습니다. 병이 낫고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할 때 덧비춰지는 바로 일종의 증거, 그것은 표징이 나타나야 된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바로 사도행전의 표적과 기사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표징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신 것이다. 사도들이 병을 고칠 때도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다. 그런 표징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 표적과 기사는 반드시 그런데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표적과 기사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렇게 못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30절 보십시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표적과 기사를 이들은 원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일부 은사주의자들처럼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고자 이상한 현상을 가르치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표적과 기사,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과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나는 두나미스, 바로 이 권능, 이 권능을 그들은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언제 절망하고 낙망하고 무너지십니까? 여러분의 환경이 악하기 때문에 그때 여러분 무너지십니까? 아닙니다. 인간은 환경이 악하다고 해서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언제 절망 속에 빠져들어갑니까? 낭망 속에 빠져들어갑니까? 허우적거립니까? 그래서 환경이 악하다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악한 환경 속에서 여러분이 무너질 때에 더 이상 기댈 곳이 없다고 생각되어졌을 때 여러분 무너집니다. 더 이상 내가 기댈 곳이 없구나 이 생각이 들면 여러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에서 아무런 희망이 발견되어질 수 없을 때, 더 이상 내가 의지할 것이 없을 때 여러분 무너집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연약함을 누가 잘 알고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의 연약함을 잘 모릅니다. 어느 정도는 알아도 하나님만큼 모릅니다. 여러분의 세세한 어느 곳에서 무너질지, 어느 곳에서 연약하게 좌절과 절망을 느낄지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절망 가운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너지지 않는 사람은 어떤 절망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며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징표를 주십니다. 그것이 표적과 기사입니다. 여러분 경험해 본 적이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완전한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정말로 생명 걸고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표징을 주십니다. 기도가 끝나도 내 상황은 변화되지 않지만 절망과 좌절과 낭망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믿고 하나님 내가 이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간절히 소망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세상을 타협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때 여러분의 마음은 불안과 좌절이 아니라 이제는 뭐가 옵니까? 평안이 밀려옵니다. 은혜가 여러분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기도가 끝났을 때 여러분의 상황은 바뀌지 않았지만 여러분 더 이상 절망하지 않습니다. 아,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시는 표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초대교회가 기도했을 때 4장 31절에 하나님의 응답이 나옵니다. 31절을 볼까요? 빌기를 다함에 모인 것이 진동하였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4장 31절에는 이 모여서 기도한 초대교회 기도가 마치자 모인 것이 어떻게 했다고요? 진동하였습니다. 흔들렸습니다. 사도행전에 땅이 진동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6절에도 빌립보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던 이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도하다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때 옥에 갇혔을 때에 바울과 실라는 그 자리에서 좌절과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감옥과 다릅니다. 그때 당시에 감옥은 땅속에 있는 감옥이었고 빛도 들어오지 않는 어두컴컴했고 침침했고 습기가 차 있었습니다. 그들은 착고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를 맞았고 채찍을 당했기 때문에 온몸에 상처 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습한 곳에 가면 그 상처는 더했습니다. 어느 가나 안락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바울과 실라는 옥에 갇혔으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때에 그 감옥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땅이 진동했습니다. 그때 옥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의 착고가 채워졌던 것이 풀려졌습니다. 그 모든 것을 바라봤던 이 간수가
바로 그 광경을 보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주께 돌아왔습니다. 바로 바울과 실라는 그런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오히려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때 땅이 진동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이처럼 사도행전은 땅이 진동하는 것과 기도와 말씀의 사역, 하나님의 반응으로 나타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땅이 진동하는 것을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임재하고 있다, 이것을 알려주실 때 땅이 진동하는 것을 우리는 출애굽기에서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이 말했습니다.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질 때 땅을 진동시킬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 땅이 진동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뜻이, 하나님이 반응하는 것이 나타나질 때 표징이 땅의 진동으로 나타나진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집니다. 이 사도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그들이 위협함에도 좌절하지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냐고 개인적인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 관점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이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땅을 진동시키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나온 내용이 무엇입니까? 다 성령이 충만했다.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사랑하는 코람드교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복음 전도해라 내몰지 않았습니다.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러분의 성령님이 계십니다. 근데 그 성령님이 충만하게 차고 넘치도록 여러분의 충만해야 여러분의 진정한 섬김이 있고, 충만해야 진정한 기도가 있고 예배가 있고 복음 전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여러분 복음 전도하다 시험 들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그러고 나면 다시는 복음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누차 강조하는 것이 여러분의 말씀이 충만이 성령 충만이요. 그 성령 충만이 은혜 충만이다.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의 말씀이 살아있지 않고는, 들은 말씀이 여러분의 살아 역사하지 않으면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해 되어졌고, 그 말씀에 의지해 기도하였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걸 바라보기 시작했고, 그랬을 때 하나님 응답하셨고, 그랬을 때 성령이 충만했고, 그래서 복음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이 초대교회 기도가, 그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합니까?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관점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았고 행동했고 실천에 옮겼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우리 코람드교회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기도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물론 당연히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 하셔야 됩니다. 그거 필요합니다.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 전도에 대해서 기도해 본 적 있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해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코람드교회를 도구 삼으셔서 어떤 일을, 엄청난 일을 행하실 것인가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해 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도구 삼으셔서 어떤 엄청난 일을 행하실까 기도해 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구 삼으셔서 어떤 엄청난 일을 행하실까 기도해 본 적 있으십니까? 우리는 이것을 배우셔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는 하나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기도하지 못합니다. 기도해야 말씀도 깨달아집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배울 때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가슴에 새기고 외우고 때로는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걸 여러분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기도 속에 나타나는 말씀의 능력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하지 못한다고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기도 못합니다. 여러분이 기도 못한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말씀이 충만해 있으면 기도할 때 그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그 말씀을 되뇌면서 하나님 그렇죠, 맞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런 기도 속에서 여러분 기도가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나는 말씀을 듣고 듣는 것을 끝나버리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지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기도가 안 돼요. 안 돼요. 제가 오늘 설교소대에 말씀드렸습니다. 기도와 말씀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이 교회 안에 이러한 일이 일어났더니 교회 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32절 보십시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놀라운 사랑의 교제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기도하기 시작했더니 하나님 놀라운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났더니 이제는 공동체 안에 사랑의 교제가 일어났습니다. 강요한 것도 아닌데 누구도 자기 것을 여기지 않았고 누가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은혜가 충만했기 때문에. 은혜가 내 안에 충만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은혜가 사라지면 다시 욕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 말씀드렸어요.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 예배드리고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을 봉사하고 섬기고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 복음 전도하고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 물질 드리고 하나님은 그런 것을 기쁨으로 받아주십니다. 은혜가 없이 강압적으로 사람의 안목되며 하는 그러한 것에 하나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초대교회는 말씀의 공동체였고 기도의 공동체였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공동체였기 때문에 하나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졌고 그리고 사랑의 교제가 있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 코람대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과연 일심으로 함께 이 초대교회처럼 공동체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사모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를 정말 사모하고 있습니까? 이 코람대교에 임한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교회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 주권적인 기도 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만이 나를 다스리시고 그리스도만이 우리 가정을 다스리시고 그리스도만이 이 교회를 다스리시는 그리고 영광 받으시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오늘 초대교회는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인식하는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의 개인 기도할 때도 여러분이 그런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분명히 능력으로 입증해 보여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